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페이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유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일주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그죠? 따뜻합니다. 오늘 낮 최고가 어떤 데는 19도, 거의 20도 가까이 오른다고 일기예보를 봤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봄이 다가오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뜻하고 포근함,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의 쉼의 시간들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생각나시는 곳이 있으세요? 우리가 평안하고 따뜻하고 쉼을 누리는 그런 곳을 생각한다면 아마 첫 번째로 떠오르는 곳이 집, 가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집이 오히려 고통스럽고 두려움의 장소가 되는 가정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보편적으로 볼 때 집이, 내가 사는 집이 평안하고 내가 쉼을 누리고 따뜻함, 포근함 그런 것들을 느끼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사택에 들어가면은 양복 다 벗고 편안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의자에 좀 비스듬히 기대어서 사모가 해주는 커피라든가 아니면 과일이라든가를 먹으면서 스포츠 텔레비전을 보든가 아니면은 재미난 예능 프로그램을 보든가 그러면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굉장히 평안합니다. 목사님들이 주일날에 예배를 위해서 집중하고 그러다가 딱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삶이 저와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편안한 곳, 쉼이 있는 곳, 즐거운 곳, 행복한 곳, 그것이 가정이라고 말 안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평안한 곳, 아버지의 집이 자기 육신의 부모님이 머무는 나사렛에 있는 집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 그리고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굉장히 어리죠. 6월절이 돼서 6월절 절기를 지키러 마리아와 요셉과 부모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6월절을 마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집이 있는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요셉과 있는 줄 알았고 요셉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있는 줄 알았어요. 와서 보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막 찾습니다. 없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을 더 찾아 예루살렘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야 예수야 어딨니?
그러다가 성전에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선생님들,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권면하는 그런 선생님들과 말씀과 질문과 대화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내가 우리들이 너를 찾아야 되는 것도 걱정 안 하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 그거 왜 모르세요? 내가 아버지의 집, 나중에는 아버지 집으로 오셔야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반문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께는 아버지의 집,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곳, 나에게 평안을 주는 곳, 기쁨을 주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예루살렘을 보며 항상 애틋한 표현을 많이 하셔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나중에 심판받고 멸망당할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시고, 어떨 때는 화를 내시기도 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막 내쫓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당할 심판의 모습 가운데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독일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마음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나의 교회 독일성결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곰곰이 다시 한번 질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 무엇이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역, 바로 구속 사역,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분봉왕 헤롯,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였던 그 분봉왕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십시오. 여기 오지 마십시오. 당신 죽을 수 있습니다. 얼른 피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분봉왕 헤롯은 로마로부터 파송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유대 지역이 평안해야죠. 밀란이 일어나거나 다른 일들이 일어나면 로마로부터 후중당하거나 아니면 좌천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안한 예루살렘, 평안한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겠죠. 집중하고 있었겠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떠나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십시오. 피하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무슨 태클을 걸거나 흠집을 찾아내려고 막 여러 가지 트릭들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망신 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해 준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의 행진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 고난을 피해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색내면서 우리가 당신이 이렇게 생각해. 당신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떠나.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단어는 두려움의 대상 중에 하나예요.
죽음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맞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죽음, 사망, 그 단어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위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행진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일반 사람들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헤롯을 뭐에 비유하냐면 여우에 비유를 해요. 야, 여우 끝까지 여우? 나 두려워하지 않아. 나의 길을 방해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해, 그 여우? 별것 아니야 라고 치부해 버리십니다. 3일째 되는 날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사람들의 위협 앞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죽음 앞에 멈춰 설 수 없음을 예수님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장벽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위로부터 위협을 당하거나, 어떨 때는 회유를 당하거나, 어떨 때는 유혹을 당하거나,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권세들로부터 위협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잠시 멈춰. 잠시 피해 있어. 괜찮아. 나중에 다시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급하게 내리는 비 잠시 피하면 되지. 그냥 잠깐 피해 있어. 라고 우리를 위하는 척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에는 휴식 시간이 없어요. 방학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후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 후퇴하면 죽어요. 패배하는 거예요. 쉬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하기.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교회생활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잠시 쉬어야지. 끝이에요. 나중에 다시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믿음 생활을 주춤하게 하는 것들은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고, 그 역사를 통해 우리들의 영혼은 다시 어두움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 거, 두 번 빠지는 거, 내가 바빠서, 내가 일이 있어서, 내가 아파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시간이 있어서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빠질 때는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예배 안 드렸는데 어떡하지? 내가 중직인데 어떡하지? 부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3번, 4번 반복되면 느낌이 없어요. 5번, 6번 빠지죠?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생활, 말씀생활도 동일해요. 너무나 피곤해서 오늘 좀 자고 내일 기도해야지. 조금 한 5분 더 하지. 오늘 나 일이 바빠서 말씀 안 보고 다른 거 하고 내일 한 장 더 보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일생을 바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잠깐 멈추어 서게 하는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거 그냥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도, 바리새인들의 유혹의 앞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비록 그 길이 고통스럽고 죽음의 길이지만 멈추지 않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사역의 장에서 죽음 앞으로도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이루어질 것이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세상의 상황, 세상의 환경, 위협, 심지어 사망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내가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것에 대해, 내가 이 사명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언약들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우의 꾀들이 있어요.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들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위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성취에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것들 다 무시하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뒤로 던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구속 사역이시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만 되었던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사역을 말하잖아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야 대단하다. 너가 이거 알도 않고? 너가 아니야. 지식도 아니야. 세상에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 너 축복한다. 네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절대로 주님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할 겁니다. 싸울 거예요 그들과. 그래서 예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를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유혹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그럼 내가 너 믿을게. 마지막 유혹이 죽으시면서까지 받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어떠세요? 마지막 3차 여행을, 전도여행을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요. 돌아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붙잡혀서 로마에서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불림받을 때 네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올라가면 죽는 거. 근데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고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는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에 가서 결국에는 로마에서 그 귀족들에게 전도하고 거기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사단은 수많은 농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유혹하고 자꾸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우리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붙잡고 어떤 유혹이 오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귀찮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여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픔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사랑하는 땅아, 네가 하나님 예배해야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돌로 쳐서 그것이 황폐하게 되게 만드느냐고 예수님께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아니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영적인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악이 행하고 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며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2026년 우리 도계성결교회가 예수님의 애가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깊이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아니 세계교회,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예수님이 그렇게 애가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뭡니까? 35절에 보면은 그 거룩한 땅, 이 성전이 황폐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황폐케 된다. 황폐화. 하나님이 여기 구하시는 그 거룩한 땅이 쓸모없는, 버려진, 황폐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셔야 그 존재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야지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하나님이 떠났는데, 그리고 그것은 황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에 와서 보니까, 아니 다른 지역도 그래요. 시골에 가면은 주인 없는 집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죠? 1년, 5년, 10년 그 집이 사람 없이 그냥 놔두면 그 집은 황폐해져요.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원주쯤인가요? 그쯤 가면은 옆에 산 위에 한 10채 정도 되는 뒷담한 펜션이 있어요. 건물이 참 예뻐요. 하얀색. 근데 제가 올 때부터 그것이 안 지어졌으니까 지금 10년 훨씬 넘잖아요. 색깔이 바랬어요. 주위에는 풀들이 있고 몹쓸 흉물스러운, 오히려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집은 바로 그렇게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항상 돌아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번 주 지나고 사순절이 끝납니다. 다음 주일 종료주일,
그리고 일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오면서 벌써 40일이 다 돼가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내 앞에 서는 날, 다시 오실 그날,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찬송으로 기쁨으로 내 앞에 설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너희들이 나와 만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슬퍼한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황폐해질 그 땅아 슬퍼한 것처럼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가정이, 너희들의 교회가 혹시 황폐해 가고 있지는 않은가 묻고 계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고 진단하고, 만약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바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머무는 하나님의 전을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계성결교회일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계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 뜻과 내 의지를 꺾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마귀 사단의 미혹의 그런 모든 영들을 내가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경주를 열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승리의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담대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